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니 포도를 상속하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사치하는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갈대를 용만하여 일곱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의 육체의 천상으로 머리의 방사와 반달 장수와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라니. 그들에서 냄새와 향기를 대신하고 녹음의 길이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하얀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이들의 아름다운 것을 대신하시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히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바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상 숭배를 이제 지적했을 것이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지적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이 긴 서신서에는 이제 두 가지를 반드시 책망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착취하고 사치한 것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이웃을 또 백성을 잘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분인 동맹으로 데려오면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짓게 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다루지 않았던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성경에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그 이제 국고성, 그러니까 뭐 성전 짓고 왕궁까지는 짓는 거는 이제 물론 필요하니까 가능한데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제 국고성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부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시달리게 하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장로들이 와서 좀 부역을 낮춰달라 이제 했는데 더 강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어서 나라를 부강하게는 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을 했던, 애민했던 그런 왕, 성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별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솔로몬에 읽다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혜롭고 많은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힘이 강성해지고 영토도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봤고 뭐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이런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을 준 것은 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지도자들에게 준 것은 그것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부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를 주면 그 부를 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서 배고프지 않고 잘 살게 하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부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줬을 때 나에게 하나님 권력을 주셨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판결하고 판결도 곱게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책망하시죠. 요즘에도 뉴스를 장식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기득권자들이 많이 나오죠. 공부 잘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문제고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못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 백성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권력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왜 심판하러 오시느냐? 그들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가난한 백성을 짓밟고 모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러 오신다는 것이고요. 또 16절, 18절에 보면 상류층에 있던 여인들을 또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온갖 장신구와 화려한 치장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았던 모습, 그것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자기를 사치하고 교만하고 향락을 즐겼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러 오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가진 자의 횡포, 갑질, 그죠? 또 사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실 일인데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지만 또한 내가 기도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게 달라.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할 힘을 달라. 사랑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은사이면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살면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열매도 맺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가 이제 대표적인 설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설교 중에 제가 은혜 받은 설교 하나가 있는데 오병이어 말씀 가지고 했는데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는 이제 장면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먹고 살면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쵸? 한번 가서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식사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여도 자기 혼자 그것을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 부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위치, 권력이든 부든 그걸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 때도 내가 가진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진 기득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기득권도 있습니다. 어디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어제 있다고 얘기 나눴잖아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또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부를 준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봐주며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못살게 굴고 자기들이 사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다시 이사야 시대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나누며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